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5장 10절까지 우리 한 절씩 함께 교독하실 때 제가 교우들께서 읽으실 때 다시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날같으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한날에 경험하는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느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만일 하늘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이렇게 입음은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합니다.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의 삼킴과 되게 하려 합니다.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르게 하시고 오심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시라.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으로 있을 때에는 주와 따로 있는 줄을 아노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하지 아니하노라.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 있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하려 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고린도후서 묵상 9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제가 양식이 소년에 대한 이야기 하나로 오늘의 설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어느 겨울밤에 인디안 양치기 소년이 산속에서 길을 잃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소년이 다음날 기적적으로 살아서 가족의 품으로 돌아왔습니다. 사람들이 양치기 소년에게 어떻게 살아 돌아왔느냐고 물었더니 소년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세상이 온통 캄캄해져 있을 때에 저쪽 산에서 다른 양치기의 불빛이 반짝거렸어요. 저는 그 불빛에서 눈을 떼지 않고 계속 집에 돌아가는 생각만 했어요. 이 길 잃은 양치기 소년은 한 불빛이 희망이 되어주었던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이렇게 마치고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어두운 밤에 그리고 추위와 싸워야 하는 절망 속에서 희망을 잃지 않게 해주는 건너편 산의 불빛이 필요합니다. 이 이야기는 희망에 대한 이야기이죠. 사람이 절망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은 그것을 넘어설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희망의 불빛을 붙잡을 때에 그 절망을 넘어설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모두 다 절망하도록 만드는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삶의 고통이나 실패나 건강의 문제나 오늘 본문이 언급하고 있는 환난 등이 우리를 절망하게 만듭니다. 이 삶의 어려움은 우리를 좌절하고 일어서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그런데 이러한 좌절을 경험할 때 우리에게는 이것을 이겨낼 수 있는 희망의 불빛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를 가장 좌절하게 만드는 일이 있죠. 그것은 바로 죽음입니다. 죽음은 모든 희망의 불빛, 우리가 붙잡으려고 하는 모든 희망의 불빛을 꺼뜨리고 삼켜버리는 무서운 것이죠. 죽음은 모든 것의 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 죽음 앞에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고린도후서 바울은 죽음이라고 하는 이 최고의 절망마저도 이겨낼 수 있는 희망의 불빛이 있다고 말을 합니다. 바울이 말하고 싶은 것은 아주 간단한 한 가지이죠. 모든 믿는
믿는 자들에게 약속된 부활의 소망입니다. 이것이 죽음이라고 하는 절망의 끝을 이겨낼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희망의 불빛입니다. 우리는 육신의 죽음을, 우리가 장차 모두 경험하게 될 육신의 죽음을 경험한 후에 예수께서 다시 오시는 재림의 순간 부활의 몸으로 새롭게 일어나게 됩니다. 지난주 수요일에 나누었던 질그릇 같은 우리 안에 예수라는 고백을 품고 있는 사람은 부활이라는 죽음을 넘어서는 희망을 소유한 사람이 됩니다. 오늘의 본문은 바울이 바로 이 중요한 메시지, 죽음을 넘어서는 희망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바울은 먼저 오늘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망을 이렇게 이야기해 줍니다. 여러분 이 말씀 한번 큰 목소리로 다시 읽어보겠는데요. 고린도후서 4장 16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아멘. 여러분 이 고린도서 4장 16절의 말씀을 한번 상상력을 가지고 읽어보시면 좋습니다. 한번 육신의 큰 질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분은 이 땅에서의 삶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몸으로 깨달으면서 살아갑니다. 이전에는 정상적이었던 몸의 기능이 자꾸만 약해지고 몸이 약해지니 또한 마음 또한 약해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하지만 이분이 예수 안에 있는 부활의 소망을 발견하고서는 바울처럼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낡아지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여러분 이것은 놀라운 고백입니다. 비록 나의 육신의 겉사람은 점점 쇠약해지고 건강을 잃지만 내가 장차 있게 될 부활의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지고 있으니 이것이 나에게는 희망의 불빛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비슷한 고백을 한 신학자가 있습니다. 제가 이분의 늘 기도를 읽으면서 감명을 받는 기도문 가운데 하나가 테이야르드 샤르댕이라고 하는 신학자의 기도입니다. 이 샤르댕의 기도를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몸에 하나둘 나이 먹은 흔적이 생길 때, 그리고 이 흔적들이 내 마음을 흔들어 놓을 때, 나를 조금씩 움츠러들게 하고 쇠약하게 하는 질병이 몸 안팎에서 생겨날 때, 나도 병들고 늙어간다는 사실을 문득 깨달으며 두려움 속에 빠질 때, 그리고 무엇보다도 나를 만들어 왔던 알지 못하는 위대한 힘들의 손길 안에서 이제는 자신을 잃고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느낄 때, 이 모든 암울한 순간에 하나님, 저로 하여금 알게 하소서. 이 모든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제 존재의 중심으로 들어와 저를 하나님께로 데려가기 위해 저를 조금씩 분해시키는 과정임을. 여러분 이 기도의 내용이 전부 들어오지 않으실지라도 이 기도는 희망의 기도입니다. 이 신학자 샤르댕은 겉사람이 점점 낡아지는 과정을 하나님께서 자신을 찾아와서 자신을 하나님께로 데려가기 위해 조금씩 분해시켜가는 과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비관적인 말이 아니라 부활의 소망을 붙잡으면서 희망에 가득 찬 말입니다. 이것을 곰곰이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믿음이 없이는 드릴 수 없는 기도이죠. 죽음이 임박함을 느끼고 있는 사람이 죽음이라는 절망 앞에서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내 존재 깊숙한 곳으로 들어오셔서 나를 하나님께 데려가시려고 나를 조금씩 분해시키는 과정이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 안에 있는 이 부활의 소망을 붙잡지 못하면 고백할 수 없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저는 저의 셀폰에 메모를 해두는 말씀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 제가 은혜를 받았던 말씀들을 특별히 저의 셀폰에 메모를 해두는데
저희 교회의 목요일 새벽기도 교우들께서 돌아가시면서 말씀을 전해주시는데 저에게는 너무나 은혜가 되고 기대가 되는 날입니다. 물론 제가 설교를 안 하기 때문에 너무 은혜를 받는 것이기도 하지만 교우들의 말씀이 너무나 귀하기 때문에 제가 은혜를 많이 받습니다. 제가 은혜를 많이 받고서 적어놓았던 목요일 새벽 기도의 말씀 하나가 이것이죠. 어떤 교우께서 이런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인생은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익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너무 섭섭해하지 마십시오. 제가 이 말씀을 듣는데 이분의 말은 어떤 영성가를 넘어가는 귀한 말씀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인생은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익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너무 섭섭해하지 마십시오. 이 신앙적인 통찰력이 빛나는 귀한 말씀이죠. 우리는 나이가 들어가면서 힘이 없어지고 얼굴에는 주름살이 늘어가면서 나이가 점점 들어가는 것을 참 섭섭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교우님 말씀처럼 인생은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익어가는 것이죠. 우리의 겉사람은 점점 낡아지지만 우리의 속사람, 장차 주님 오실 때 온전하게 입게 될 이 부활의 속사람은 점점 익어가고 점점 새로워져 가고 있는 중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희망입니다. 때로 삶에서 내 삶의 연약함을 내가 경험하고 살아갈 때 바울이 전해주는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지만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집니다. 이 궁극적인 희망을 붙들고 새로운 힘을 경험하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바울의 이 몸의 부활이라고 하는 희망에 대한 이야기는 본문에서 점점 절정을 향해 치달아가다가 오늘 본문 고린도후서 5장 4절에서 이렇게 절정에 이르게 되죠.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4절의 말씀입니다.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걷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하니 죽을 것이 생명의 삼킴받게 하려 합니다. 네. 여러분 바울은 여기에서 덧입고자 함에 대해서 강조합니다. 이 덧입는다는 표현이 고린도후서 5장 1절부터 계속해서 나오는 말씀이죠. 여러분 5장 1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바울은 우리의 육신의 몸을 장막에 비교합니다. 이것은 텐트이죠. 우리의 육신이 보잘것없는 하잘것없는 텐트와 같은 모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무리 이 땅에서 부유하고 호화로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을지라도 우리의 육신은 결국은 죽어서 썩어지게 될 장차 임할 것에 비하면 보잘것없는 텐트와 같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텐트와 같은 육신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을 덧입게 됩니다. 여러분이 5장 1절에 나오는 이 표현을 주의 깊게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이 집은 사람이 지으신 집이 아니고 하나님이 직접 지으신 집입니다. 이것이 부활의 몸을 가리키는 표현이죠. 이 하나님이 지으신 부활의 몸이 우리를 덧입게 되는데 이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오늘 본문의 고린도후서 4장 17절에는 영광의 중한 것이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에서 되게 유명한 표현입니다. 사람들이 아주 좋아하는 표현이죠. 고린도후서 4장 17절에 영광의 중한 것, 영어 성경은 The weight of glory, 영광의 무게라고 번역합니다. 이 바울은 표현 하나를 허투루 말하는 법이 없죠. 이게 우리가 깊은 묵상을 초대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장차 입게 될 부활의 몸에는 영광의 무게가 담겨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덧입게 될 하나님이 지으신 집은 우리의 상상을 넘어서는 영광의 무게가 가득 깃들어 있는 장엄하고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장엄하고 영광스러운 것이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바울은 우리가 부활의 순간에 이 텐트와 같았던 삶에서 영광의 무게가 가득 깃들어 있는 왕궁으로 덧입게 될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것을 덧입는다고 자꾸 표현하는 이유는
마치 우리의 무더기 같은 옷에 왕의 옷을 덧입는 것처럼 주님이 재림하실 때 이 육신의 몸이 부활의 몸으로 덧입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 덧입게 되는 순간을 바울은 지금 읽었던 고린도후서 5장 4절의 마지막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주 중요한 표현이죠. 죽을 것이 생명의 삼킴바 되게 하려 함이라. 제가 오늘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이 표현이 얼마나 멋있고 너무나 아름답게 느껴졌는지 모릅니다. 죽을 것이 생명의 삼킴바 되게 하려 함이라. 우리의 육신의 몸은 죽음을 경험할 수밖에 없지만 이 육신의 몸이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않는 부활의 몸으로 덧입게 된다는 말입니다. 이 순간이 생명이 죽음을 삼켜버리는 순간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 소망이 있습니다. 생명이 죽음을 삼켜버리는 순간입니다. 이러니 우리에게는 죽음을 넘어서는 소망을 붙들고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죽음을 생각할 때마다 여러분께 자주 소개해드리는 그 한국의 영성가, 광주에서 동광원을 만들었던 이영필이라는 분이 자꾸 생각이 납니다. 이분은 자신이 죽는 날 그리고 죽는 시간까지도 알고 있었던 분입니다. 이영필 선생은 자신이 죽음을 맞이하는 순간에 이렇게 외치면서 죽음을 맞이하죠. 아 기뻐, 아 기뻐. 이 기쁨을 어떻게 표현할까? 종로 내거리에 나가서 전하고 싶어. 아 기뻐. 여러분, 내가 먼저 갑니다. 다음에들 오시오. 그러면서 세상을 떠났던 분입니다. 이영필 선생이 죽음의 순간에 기쁨을 외칠 수 있었던 이유는 이분이 영광의 무게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라 이 육신의 팬트를 벗어버리고 이곳에 임할 그 장엄한 영광의 무게를 가진 부활의 몸을 보았기에 기쁨을 노래하면서 삶을 마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교회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망입니다. 신앙인은 이것을 붙잡는 사람이죠. 생명이 죽음을 삼키리라. 이 약속을 받았고 이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삶의 모든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됩니다. 장차 임하게 될 영광의 무게를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경험하는 모든 어려움과 육신의 고단함을 이겨내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 바울은 종말론에 대해서 가르쳐주는데 이 고린도후서에서 아주 귀중한 본문이죠. 이 종말론에 대한 이야기를 마지막 한 모습을 소개하면서 마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죽음의 순간에 주님과 함께하게 된다는 위로의 말씀, 이것이 바울이 마지막으로 전해주고 싶은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후서 5장 8절의 말씀을 여러분 한 목소리로 고린도후서 5장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함께하여 원함을 받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다. 아멘. 여러분, 여기에서 바울은 우리가 죽음 후에 우리 모두가 죽음을 맞이하게 된 다음에 일어나게 될 완전한 그림을 보여줍니다. 이 마지막 조각을 알아야 바울이 말하는 전체 그림을 다 보게 되죠. 지금 5장 8절에서 말하는 몸을 떠난다는 것은 죽음의 순간을 맞이합니다. 우리가 죽음의 순간을 맞이하면 우리의 몸은 땅에 묻히게 되지만 지금 이 고린도후서 5장 8절의 말씀처럼 우리의 영혼은 즉시로 주님과 함께하게 됩니다. 우리의 영혼이 죽음 후에 주님과 함께하게 되는 그 장소가 어디인지 성경은 이야기해 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죽음의 순간에 사랑의 주님의 품에 안겨서 함께 거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예수께서 다시 오시는 순간 주님과 함께 있었던 영혼은 이 부활의 새로운 몸을 덧입고서 부활의 몸을 덧입은 몸으로 나타나게 되고,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이 가르쳐 주듯이 주님이 오셨을 때 그때에도 아직 살아있었던 사람들은 죽음을 맛보지 않고 육신의 몸이 영적인 몸으로 변화되며 부활에 동참하게 됩니다.
이게 바울이 전해주는 이 마지막 그림인데, 바울이 지금 마지막으로 가르쳐 주려고 하는 것은 죽은 자들이 부활이 일어나는 순간까지 그 사이의 시간에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가르쳐 줍니다. 그것은 주님과 함께 거하는 것이죠. 바울은 이것을 참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세상을 떠난 영혼이 주님과 함께 있는 시간이 너무나 아름다운 시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 땅의 모든 수고를 전부 마치고서 우리의 영혼이 주님을 눈과 눈을 마주하면서 바라보고 주님의 사랑의 품에 안겨 있다면 그것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차라리 이 땅의 수고를 빨리 끝내고 바울 자신이 자기의 영혼이 얼른 주님과 함께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빌립보서 1장 23절에서 바울은 이 똑같은 말을 하죠. 그런데 주님과 빨리 함께하고 싶은 이 기쁨을 주님이 허락하시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 땅에서 주님을 기쁘시게 할 일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마지막으로 읽고 말씀을 마치겠는데요. 오늘 본문 고린도후서 5장 9절의 말씀 마지막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사람들을 힘쓰노라. 네. 바울은 사람이 이 땅에 남아있는 동안 해야 할 일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는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런 말 우리 농담처럼 가끔 하죠. 있을 때 잘해, 있을 때 잘해 이런 말을 하죠. 이 땅에 있을 때 잘해야 합니다. 그것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사명 때문에 바울은 자신의 영혼이 빨리 주님과 함께하고 싶지만 이 땅에서 그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야 한다고 말을 합니다. 바울의 삶을 바라보는 시각은 우리와는 참 다르지요. 바울은 부활에 있을 영광의 무게를 바라보면서 겉사람이 낡아지는 것을 두려워하거나 근심하지 않았고 영원히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을 사모했지만 이 땅에서 주님을 기쁘시게 해야 할 사명이 있음을 기억하면서 그 사명을 감당하려고 노력을 했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바울과는 다르게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겉사람이 낡아지는 것을 두려워하고 근심하고 이 땅에서 나의 욕심과 고집대로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바울처럼 장차 임할 영광의 무게를 붙들고 이것으로 삶을 바라보는 지혜가 있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욕심도 내려놓고 내가 가진 모든 두려움도 벗어던지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교회 여러분,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약속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는 생명이 죽음을 삼키리라는 약속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바로 부활의 소망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죽음을 넘어서는 희망입니다. 이 희망을 붙들고서 삶의 모든 어려움도 이기고 죽음마저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음을 기억하면서 이 땅에서 주님을 기쁘시게 되는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교우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